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4면입니다. 124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워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함께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이스라엘 나라에 한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입니다. 아주 경론을 하는 중에 어린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린아이가 물어보기를 만나보았냐? 네가 보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 걸 어떻게 알겠냐? 그때 이 아이는 뱅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믿어.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험한 만큼만 참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했다고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만큼만 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밝은 이성에 의한 납득입니다. 이성적으로 긍정이 될 때, 옳다, 맞다 라고 확정이 될 때 비로소 지식이 성립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이 얘기입니다만은 느낌으로 합니다. 감으로 압니다. 아무 말도 없고 보는 것도 없지만은 느낌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객관적 사건이 주관적 사건으로 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은 알고 보면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거든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엄청난 진리가 믿는 순간 내 것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니옵시다. 사실은 믿는 만큼만 내 지식입니다. 믿는 만큼만 이것이 내게 진리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는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 순간 내 지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말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느 정도까지만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믿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어요. 믿는 만큼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내가 어느 정도 믿습니까? 믿는 만큼만 내게 지식이 되고 내게 생명력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그 속에 진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안다.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 것을 믿음으로 안다. 이건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옵시다. 내가 가볼 것도 아니고 만져볼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내 지식이 된다 하는 말씀이옵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놀라운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풍랑이 격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평안하게 지무십니다. 그 평안하게 지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난 그 장면이 너무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지무시는 예수님하고 지금 깨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하고 만약 배가 파손된다면 누가 먼저 죽겠어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호들갑을 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고요하라. 바다가 고요해지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믿음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지요. 어떤 환자가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 믿음,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근본은 믿음이구나. 그 믿음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여 믿음을 도와소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믿음, 주님이 가지신 그런 위대한 믿음 우리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기도한. 왜? 예수님의 모든 능력, 그 귀중한 절대적 평안이 믿음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씩 두 가지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항상 신임재의식, 신동행의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으로 살았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와 동행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가 딱 다가옵니다. 이 언덕을 넘어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얻은 결론입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원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7가지 예수님의 비사가 있습니다. 자, 나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에고에이미,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존재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를 믿고 또 있습니다. 제자를 믿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를 믿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 이 귀한 믿음과라고 같이 대면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진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날 동안 보았습니다. 60년 동안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한 사람은 영영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학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이 그 많은 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정된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중예종론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믿음을 주세요.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하니까 작다는 뜻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까? 아니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비옥한 땅이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종자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종자는 밖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력이 그 심령에 심기워질 때 그것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라 하면 작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뭔지만 하지만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생명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 심기워질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도와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먼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내가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생명은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체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며 생명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키워가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보니까 밤새껏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물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 순간이 참 중요한데 고맙게도 이 베드로가 참 재미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체면을 보아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가득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빈 건물을 들고 보라고요,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바로 믿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100% 아니옵시다.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시몬의 십자가처럼 억지 십자가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효도도 해요. 하고 싶지 않은 구제도 해요. 선행도 해요. 여러분, 항상 하루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이 작은 것에 순종하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큰 믿음은 어떻게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 십자가도 십자가예요. 잘 지고 나가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큰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했고, 또 세상의 권세를 얻어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들의 욕망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고, 세속적인 욕망이 천국지향적으로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믿음, 복을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천국지향적 믿음,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중심적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주님 사랑이 내게 다가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보상도 바라지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크게 성장하게 하려면은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제자, 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종이 일한다고 해서 칭찬하겠느냐? 종이 밖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대접하겠느냐? 너는 앉아서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종이 수고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느냐? 아니옵시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십니까? 인사받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고 하십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알아주길 바라지도 마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조그마한 일 해놓고는 안 알아준다고 하고 뭐 보상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요, 믿음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온전한 겸손과 순종, 그리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나는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 그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옵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큰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착한 종의 의식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